네, 성경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서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서 15절까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증번이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도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 이런 말씀은 곧 옛 언약이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옛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게 하신 것은 쇠하고 없어지는 것이니라는 말씀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고 새 것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바라보도다.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이 시간 거기에 거하는 생명으로 우리 속에 있는 심령들이 날로 성장하고 풍성케 되기를 바랍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바로 이 말씀은 육으로 난 것은 옛 것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또 육은 지나갔으니 세상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다는 말씀 그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생명 속에서 우리의 교제가 날로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옛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 위에서 나고 다시 나고 지나간 이 모든 옛 것에 다시 우리가 뒤를 돌아보는 생활에서 그것을 벗어나서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해서 그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다시 지난주에 생각하던 계속해서 7장 다시 보십시다. 11절부터 우리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히브리서 7장 11절서부터 제가 읽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 12절 주의해 보십시다.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이 직분은 뭡니까? 아론의 반차. 이 직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론의 계통이 아니고 이제는 변역한 그 새로운 제사 직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제사 직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율법도 바뀌리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첫째 그 옛 언약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그 언약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받았던 그 법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했죠. 무슨 법이려냐? 무슨 법이려냐? 이제 행위려냐? 그 율법의 행위려냐? 아니라 이겁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어느 시간이 믿음의 법, 사람들이 믿음하게 되면 그냥 믿습니다. 뭐 한마디면 다 끝난 줄 아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에는 반드시 그 생명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법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죽음의 계명이에요. 내가 죽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남을 살리는 계명. 참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첫 아담은 자기만 사는 영이 됐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 속에 살려주는 영이 있어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게 갑자기 되는 건 아니에요. 서서히 됩니다. 어떤 식으로?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사 직분이 변역한 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는 그랬어요. 뭐 희미한 거 아닙니다. 제사 직분이 바뀌었으니까 백성이 그 제사 직분, 그 아론의 반차를 쫓는 그 제사,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는데,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라냐? 아니라 이겁니다. 뭡니까?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래서 믿음의 법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믿습니다 해서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법은 그 속에 열매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점점 거기서 자라서 나중에 사랑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실상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말씀도 거기에 필요한 것이지 빛도 아닌 것들한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암만 해봐야 새까만 것도 일어나야 무슨 빛이 나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간 그리스도의 새 생명. 이제는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육신대로 살면 옛사람대로 살면 반드시 왜 죽습니까? 율법이 죽이게 돼 있어요. 율법은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죽이는 계명이요 새 언약은 살리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이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사 직분이 변역한 적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위를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분명하시죠? 여기 보니까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위를 받들지 않는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물론 다른 지파들도 레위 지파 외에는 제단 위를 받들 수 없지만은 특히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아니한 유다 지파는 제사 직분과는 상관없는 이러한 하나의 지파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제단 위를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 곧 유다 지파입니다.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우리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다윗을 통해서 나온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랬어요. 이 유다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하고 상관된 그러한 걸 하나도 그 유다 지파하고 상관없이 맡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기록된 그대로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분명한데 더욱 분명하도다. 참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참 꿀 같아요. 꿀속 송이꿀. 그러나 꿀을 너무 많이 먹어도 또 능리해져요. 제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땐 한없는 감격스레 감당치 못해 주체할 수 없는 그런 풍성에 빠져가지고서 지난주에 우리 장영재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어떤 하나의 성령의 감동 속에 깊이 들어갈 때 어떤 하나의 그 자국이 없습니까? 몸에 자국이 없습니까? 하는 어떤 몸에 흔적이 없습니까? 느낌이 없습니까? 이런 뜻으로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이 깊은 진리 속에 깊이 잠겨 들어갈 땐 내가 몸이 땅에 붙어 있는지, 공중에 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내 존재를 잃어버려요. 깊이 들어가면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너무 감격해서 헐떡일 뿐이라. 그런 뜻이 구약에 기록된 것이 있어요. 헐떡인다고 그랬어요.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한 것은 새 언약의 정부이신 예수입니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시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18절 보세요. 전에 계명이 연약하면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참 복된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시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여기로. 그 육체에 상관된 계명이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과 계명이에요. 그건 육체에 상관된 계명입니다. 그것을 전옛 계명. 여기 나오죠? 전옛 계명이
연약함을 무익함으로 패하고 그래서 전의 계명과 이제 지금 있는 계명. 이 지금 있는 우리가 받은 계명은 새 계명이고 이 전의 계명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이에요. 그때의 제사장은 아론의 반차 레위지파였고 이제 우리의 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새로운 제사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전의 계명은 그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그 연약하기도 하거냐 무익함으로 왜 어떤 것에 무익하느냐 사람이 살 동안은 유익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단코 유익할 수가 없는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기록되기를 계명에 따르는 것은 율법 속에 기록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런 거로 옛 언약 아래서는 의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에요. 죄로 심히 죄를 할 뿐이에요. 결국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내가 죽었나니 하는 데까지 나가게 하는 것이 모학 선생의 길이에요. 그래서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이 말씀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옛언약, 전의 계명, 옛언약, 이전 것, 지나간 것, 자꾸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18절에 보니까 전의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하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더 좋은 소망이 이 새 언약의 중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새롭고 산 길, 성경에 새롭고 산 길 이런 표현이 있죠. 이 전의 계명은 옛 계명이에요. 옛 것입니다. 그래서 옛 것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성경 한 거 찾아보고 가십시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21절. 이 내용은 17절부터 읽으면 내용이 환히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아까 여기 히브리서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것은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전의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폐하고 이런 말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마태복음에 가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참 이렇게 성경은 상반된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둘 갖다 붙여놓으면 이거 참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깨닫기가 참 어려워요. 마태복음에는 율법이나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오히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여기 지금 이 계명은 지금 아까 히브리서에 말했던 율법입니다. 전의 계명이에요. 그 옛사람에게 말한 계명입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건 뭐냐면 율법까지는 못 들어가요. 율법까지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전부 죄를 정죄하는 게 하나의 계명들이기 때문에 간음하는 놈들이니까 간음하지 말라 그랬죠. 전부 인간은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범죄인에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 사람은 죄중에서 잉태됐고 죄 가운데서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계명이 필요해요. 율법이 우리를 죄를 정하지 않으면 죄인인 줄 알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죠. 계명이 이르기 전에는 죄가 살아있었는데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계명이 이르기 전에도 죄는 죄로 있었는데 계명이 이르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십계명 가운데 가장 문제되는 계명 우리가 언뜻 보다 보면 처음부터 보다 보면 이것도 내가 통과될 수 있고 이것도 통과될 수 있고 이것도 통과될 수 있다 이렇게 해 나가지만은 제일 마지막 계명에 가서 안 걸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 9가지 계명을 다 지켜도 하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온 계명을 다 범한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 거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우리 인성을 그대로, 죄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결국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다시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려. 그러니까 육체 가운데서는 이걸 이룰 수가 없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사람이 다시 나야, 거듭나야 이것은 이룰 수 있는 의지. 육 가지고는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표현을 했죠.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나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느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절 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여기서 옛사람이 나와요. 우리가 옛하게 되면 뭐 한 30년 전에, 뭐 한 60년 전에, 뭐 100년 전에, 뭐 한 몇백 년 전에 이걸 자꾸 옛것으로 생각하지만은 여기 성령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그 옛사람은 우리 겉사람입니다. 옛사람. 우리 속에 있는 새사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잘 표현하셨어요. 이 겉사람을 옛사람이라고 그러고 우리 속사람을 새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새사람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고 옛사람은 계명의 법 아래서 정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므로 그 능력을 지고 우리가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서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된다. 이게 십자가의 도래예요. 그런 거로 옛사람은 죽고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바로 그러한 내용이 여기 지금 우리에게 밝히 보여집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얼마나 율법을 더 온전케 하는 겁니까? 율법은 살인하여 죽인 거라지만 주님은 여기 뭐라고 하시면 미워해도 살인이라 이런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또 그 다음에 27절에 보세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입니다. 또 한 거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를 간략해서 또 그랬어요. 간음치 말라. 이거 다 십계명의 거 아닙니까?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에서 해당 안 될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예? 탐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덕질하지 말라. 이걸 십계명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뭐 나는 행했다, 나는 여기에 걸리지 않는다 생각할 수 있지만은 주님이 하신 말씀 여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비춰볼 때 걸리지 않을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글 하나 올렸는데 음욕, 음란, 간음 이 세 가지는 하나라 이겁니다. 벌써 음욕이라는 건 인간은 이 음욕 가운데서 나왔기 때문에 음행 가운데서 다 잉태됐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 뭐냐면 정과 욕이며 정은 음이고 음욕이고 욕심은 인간의 탐심이에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질 때 그때야 주님 말씀하신 바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나올 수 있고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지 않는 천사와 동등인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 우리가 나타나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같이 깊은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27절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육을 부모에게서 나왔던 혈통으로 난 것, 육종으로 난 것,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 유업받을 수 없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이 길에서 주님과 함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실이 정말로 주님과 연합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포라 새 것이 되었다는 그러한 간증이 정말로 사도들과 함께 우리 속에서 증거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리의 길이에요. 이웃 가지고는 안 돼요. 아무리 뒤집어줘봤자, 아무리 엎어줘봤자, 아무리 100번 죽었다 깨봐야 육으로는 건 그대로 육이에요. 왜 니고데모도 그랬잖아요. 사람이 2번 나오는다고 이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나이만 안 늙으면 어찌 못해서 다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의 선생으로 이것도 모르네요. 육으로 난 것은 그대로 그 육이다 이거예요. 100번 나도 육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겁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과 제 속에 성령으로 난 새 생명들이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의 자녀들로서 나타나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이거 진리예요. 이거는 여러 말이 필요 없어요. 육이냐 영이냐, 죽음이냐 생명이냐, 옛 것이냐 새 것이냐, 어둠이냐 참빛이냐, 여기에서 우리의 생명은 이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느냐는 바로 이러한 실상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가운데 거하는 자만 하늘을 향해 눈을 들고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는 땅의 것,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 거로 땅에 있는 이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행과 더러운 것과 술수와 원수 맺는 것, 수군수와 당짓는 것, 이단, 투기, 술 취한 방탕하는 것, 현저한 것들, 이것을 지체를 죽이라. 어떻게 죽이느냐? 영으로서 맹세를 죽이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죽이라고 하니까 그냥 굶어서 죽여보려고, 자지 않고 철야해서 죽여보려고, 어디 가서 그냥 화끈한 불을 받아서 죽여보려고. 안 됩니다. 진리로 거룩함을 얻는 길밖에 없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걸 그리스도의 생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실 때 우리의 육체의 모든 옛사람,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처리된 사실이 우리에게 사실화 될 때 이제는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런 하나의 실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 속에서 이 남은 육체의 때를 이제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나타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깊은 뜻을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셔서 단번에 참장막에 들어가서 우리 천하만민의 죄를 함께 대속하셨고 그와 함께 죽는 믿음을 우리에게 또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와 함께 죽는 믿음. 참 그래서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성경에 보면 보배로운 믿음, 온전한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제 속에서 정말로 참되게 역사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가늠치 말라. 그다음에 내려가면서 보세요. 또 보면 또 이 33절에도 똑같은데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이 히브리서 1장 1절에 가면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옛적에 거기에 나오죠.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5장에 뭐냐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게 뭐냐면 선지자들과 옛적의 선지자들과 사도들로 옛사람에게 말했다. 옛적의 선지자들과 사도들로 옛사람에게 말한 그 말은 결국은 우리 혈육에 대한 말씀들이었다. 이걸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히브리서로 넘어가십시다. 20절, 7장 20절이요.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제사장, 바로 이 제사 직분은 영원한 겁니다.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내용은 시편 110편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다윗의 시 속에서 나온 건데 성령이 다윗의 입을 위탁하셔서 시편 110편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잠깐 올라가 보고 내려가십시다. 110편, 시편 110편. 제목은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10편.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한 것은 내 주는 예수 그리스도고 여호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바로 이 내용이 시편 110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은 이 내용이 거기에 밝히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네 원수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곧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원수들,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그러니까 발로 올라 밟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그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참 잘 해석해서 풀었어요. 이걸 그대로 적어놓고 그것도 우리가 보고 넘어갑시다. 성경을 우리가 상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25절이요. 저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다스리니 그랬어요.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누가 그 발 아래 두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모든 원수를 복종케 하시는 겁니다.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입니다. 기한이 있어요. 둘 때까지 불갑을 할 수 없이 이런 내용, 어차피 이런 내용입니다. 불갑을 왕노로 다스리니, 그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다스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시니가, 곧 하나님 아버지가 그 중에 만물 중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저의 발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28절 주의해서 보십시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그때까지라고 그랬으니까,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정한 때가 있어요.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곧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 내용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머리는 분명히 하나님이신 것이 확실하게 여기에 표현됩니다. 너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희가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시편 110편으로 올라갑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hor을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거 아까 히브리서 우리가 보던 겁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참 이것이 하나님께서 별다른 제사장 하나 세우시는 하나의 비밀이 시편 110편에 감추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요 내용을 가지고 지금 히브리서 지금 우리가 읽는 7장에 그런 내용들이 지금 전부 표현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별다른 제사장을 하나 세우신 걸 보니까 율법도 바뀌어야 된다. 제사 직분이 바뀌었으니까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영원한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 제사가 지금이라도 그 제사 직분이 없어지면 우리는 영원한 죄인으로 다시 나타나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영원한 도피성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영원히 거기서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그래 그 밖에 나오면 죽어요. 그러므로 그 제사 직분이 갈리지 않으니까 영원히 우리는 주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딴 근심이 없게 됩니다. 믿음 안에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히브리서로 내려가서 20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저희는 한 건 아론의 반차입니다. 이건 그 모세가 그 레위 지파에게 그 중보로서 하나님께 받아 제사 직분을 맡겼던 바로 저희는 그 아론의 반차는 레위 지파는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이건 아까 여호와께서 그 주에게 맹세하셨다는 그 내용 우리가 시편 110편에서 조금 전에 본 그 내용입니다. 주께서 여기는 주께서 한 것은 거기에는 여호와께서 그랬는데 신약 성경에는 주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포함되질 않아요. 저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거기에 보면 할렐루야가 가끔 나옵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요한계시록 이전에 전부 사도들의 서신 가운데 사복음 속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때는 아들들의 시대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아버님의 성함을 부르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건 죄의 종들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이렇게 섬겨왔지만은 그때는 죽이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구약 보세요. 전부 죽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 아들들의 시대, 이 새언약 시대 속에서는 아버님의 전함을 부르질 않아요. 혹시 누가 물어보면 그 전함은 영원한 기념 이름, 뭐냐면 여호와. 우리가 그렇게 대답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것이 표현되지 않고 주께서 그랬어요. 같은 내용인데 여기 보니까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더 좋은 언약. 세상 언약도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축복 이런 걸 가지고서 많은 우리가 지금 모임들 속에서 그 복에 대한 소망들을 가지게 하죠. 이건 하나의 없어질 복이에요. 영원한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영원한 복입니다. 하늘나라의 기업이 있는 자들이 영원한 복 받은 자들이에요. 세상의 기업은 이건 이제는 사단에게 내어진 것이라.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만 그것이 소용이 되었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은 사단에게 내어줬어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분명히 표현했죠. 이 모든 영광과 이 권세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걸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세상 복보다 저 천당 복 더 좋으니 참 기쁜 복은 그 복밖에 없어요. 그런 거로 이러한 소망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그네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다 나그네 된 자들이라 이런 표현도 있죠.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이런 말씀 우리가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 세상의 그 언약에도 그런 그 표현이 있죠. 우리가 그 계명에 올라가다 보면 옛 계명에 올라가다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광주의 복을 받고 포도주틀의 복을 받는다. 이런 복이 있죠. 이건 세상 복이에요. 솔로몬이 그 복을 실컷 누려보고도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서에 다 해 아래서는 헛되고 헛되다. 이게 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오는 이것이 참이에요. 그 세상 복은 어디서 행한 그 제사 속에 포함되어 있나 하면 그 참장막이 아닌 손으로 지은 성소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복의 계통이기 때문에 이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옛날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실직을 해가지고서 이제 직업을 잃게 됐는데, 모든 퇴직금 받은 거 모든 걸 다 전부 다 교회 갖다 바치고 11조 꼭꼭 바치고, 왜 그랬냐 하면 복 받으려고. 말라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넘치나 한번 시험해보라는 말씀이 있죠. 그렇게 해도 계속 가난해지니까 소송을 했어요. 그 진짜 소송을 했어요. 목사가 거짓말했다고. 암만 갖다 내봐도 부자가 안 된다고. 왜 그러냐면 예더냐고는 이제 낡아지게 하신 거예요.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효력상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11조 꼭꼭 바친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한, 교회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건 헌금이지,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옛 언약 아래서 드리는 그러한 아론의 반차에 속한 그러한 그 예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제는 새 언약 아래서 멜기세덱에게 바쳤던 아브라함의 11조와 같은 그러한 진정한 11조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참 아름다운 말씀들이죠.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제사장들이 많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음을 인하여 항상 계속되지 못하니까, 죽으면 또 대신 그 아들이 서야 되고, 또 죽으면 또 그 아들이 또 서야 되고 이러니까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직분 절대 갈리지 않아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이러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소원은 어떤 소원입니까? 육신의 서역이 아니에요. 성령의 서역입니다. 육신의 서역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서역은 육신을 거스려요. 그런 거로 우리가 육신의 서역을 빌지 말고 영의 서역을 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보험사에 잘된다. 보험사에 잘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육이 부자되고 뭐 그냥 병 안 걸리고 뭐 그냥 가엄 안사가 다 형통하고 이런 것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잘 되는 것은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도 잘 되는 것이고, 죽어도 잘 되는 것이고, 살아도 잘 되는 것이고,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만사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파도 건강해도 죽어도 살아도 가난해도 부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야만이 됐든 수구디안이 됐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할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소망 안에서 하늘을 우러러보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리의 길이에요.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어디서 죽었습니까? 옛 언약 안에서 죽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의인이 하나도 없으니까 뭐 불러봐야 아무 없지 않아요, 이 땅에. 그러니까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그는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그 피가 이제는 너희 마음의 뿌림이 되어서 양심이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는 이 권면이 이제 우리에게 권면으로서 우리 마음속에 이제 울려옵니다. 이러한 믿음 속에서 우리 남은 여생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는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이 믿음의 선진들 걸어간 것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세요. 더불어 켜나 도끼로 찍히나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면서 있는 산업을 다 뺏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나간 이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의 생활이 이제 참으로 경험되어져야 되고 정말 증거를 우리 마음속에서 가지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벗어남이 없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은 데마와 같이 세상을 염려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이 진리를 버리고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 마음속에 깊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죽음이 한 겁이에요. 죽음도 이거 뭡니까?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이 죽음이에요. 이 죽음 때문에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어 정노릇하지 않아요. 이게 진리가 놓아줍니다. 진리가 자유케 합니다. 이 진리로 이 죽음을 초월하는 이 하나의 이 법에는 믿음은 어떤 감정이 나옵니까?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써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써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그런 거로 죄와 율법의 그 육체가 옛사람이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모든 것에서 해방됩니다. 모든 것을 자유케 됩니다. 죽은 자에게는 이제는 율법이 소용없어요. 산 자들에게는 율법이 소용이 있습니다. 그런 걸 그리스도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바 되어서 은혜 아래 있게 되어서 이제는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집니다.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이 보화를 발견하면 모든 옛것, 이 혈육의 것, 육신의 것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이 새롭고 산 길입니다. 이러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7장과 8장으로 새 언약의 정보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칠까 합니다. 앞으로 아마 2-3시간 더 지속될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실진.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가 이끄시는 대로, 진리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대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복밖에 없어요. 돈, 명예, 권세, 건강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다 내 것들이에요. 위의 것을 사모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났으면 위의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 안에서 났으면 사랑의 자녀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께로부터 났으면 주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남은 육체의 때를 이제는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이 원하던 의도 여기 와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 거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말씀 기억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험난한 이 세파 속에서 이 풍랑 속에서 주를 바라보며 이 물 위로 걸어가고 이 풍랑을 헤쳐나가는 참된 믿음이 저희 안에서 날로 풍성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저희가 소원합니다.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과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는 말씀 그대로 주님의 팔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지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